제 성경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깃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새해가 되어서 2월 마지막 주, 금방 2월 마지막 주일 됩니다. 금방 3월 마지막 주. 달려가는 이 시간과 이 세월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오직 정령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행복과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리고 열심히 섬긴 만큼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어떤 생활인지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햇빛은 없어요. 쇠사슬이 착고가 차여져 발에 차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은 인권이라는 단어는 또 없던 그때 정말 신기했을 때 주의 일을 하는 사도가 억울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근심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발생을 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 사상들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진리는 항상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악한 인격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 스며든 이단을 계속 견제하며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해서 알려주신 이 말씀에서 세밀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제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안에서 행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되게 존재되어 있어요. 또 그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주인 말을 잘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빛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인간이 그것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빚어낸 그 상태가 최고의 모습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 존재가 나아질 것이라는 오판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죄인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로 이단 사상으로 속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신을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이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진리 앞에서 주랭랑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품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오는 사랑과 인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죄 앞에서 사랑은 공의로 바뀌고 심판은 임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살리신 속죄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속의 사랑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너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우리를 핵우산처럼 감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 했고,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모르기에 속고 있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받는 것을 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간의 속임수에 당하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으니 마땅히 빛의 갑옷을 입고서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요구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성도의 생활을 말합니다. 너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continue to live in Him이라 했어요. 예수 안에서 continue to live,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살라. 모든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언제나 항상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첫째,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 안에는 견고한 믿음을 위한 신앙의 지식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중세시대 기독교의 주류였던 카톨릭이 진리에서 벗어나왔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말이면은 놀기 바빴고 파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이단 종교가 그들 삶 속에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 사상의 영향으로 진리에서 벗어날까 염려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철학이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잘 믿는 사람도 사기칠 수 있고 진실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타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연 40여 년 전쯤인가요? 아프리카의 은부로라는 목사에,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천국 체험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다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휘청거릴 만큼 놀라웠으나 다 속였다는 거예요. 다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아내가 있더라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삼성폰으로 찍었다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간증에 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고 휘말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신앙, 자라지 않고 침체된 그 신앙, 균형을 잃은 잘못된 신앙의 원인은 1차적으로 성경에
말씀에 교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아멘. 얼굴만 장로해, 얼굴만 목사야, 얼굴만 권사야, 쥐뿔도 몰라요. 본문에 교훈을 받으라는 것은 진리를 단지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훈을 받아서 행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대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운 대로, 즉 교훈대로이고, 또 하나는 본성대로, 즉 죄대로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으니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더 편해진 겁니다. 타성이 붙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심오한 영적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해석이 필요 없이 쉽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우라. 죄사랑을 전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러한 교훈이 이해가 어렵습니까? 몰라서 못 지키겠다는 소리 못하게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으니 복이 되는 이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지켜나감으로 내면의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서서 행해야 합니다. 본문 5절 중반 7절이죠.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strengthen in the faith as you taught. 내가 보고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감정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절로 작동되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 올해도 잘 믿어지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이 저절로 작동이 되어서 대처할 수 있다면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에 부닥치는 순간 허둥대고 정신이 없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사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좌절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느냐 아니면 의지를 다하여서 믿음을 소환해내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빠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배운 교훈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의 교훈이 먼저 strengthen in the faith as you taught. 배운 그 교훈이 먼저라는. 그 다음에 그대로 믿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시편 42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바라라. Put your hope in God.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바라라. 믿음을 의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제에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낭망하지만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그 믿음이 힘이 되어서 그 어려움에서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서 말씀의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을 이뤄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이 넘쳐야 해요.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신앙 행동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영역에서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돼요. 교훈을 받는 것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걸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 측면이 신앙에서 부족하면, 즉 감사의 말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하나님께 냉랭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만 하기가 쉽습니다. 감사의 감정이 없으니 비판의 감정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되고 일반적인 감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감정, 감사라는 것. 감사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신뢰의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데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곳에 찾아가 다니는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과일이랑 야채를 한 보따리 준다고 그 이단한테 가요.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 지금 그러고 있어. 안식교회 가고 있어.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는 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할 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오히려 더 큰 환경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의 최악의 환경에 갇혀서 육체적, 감정적 고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야 할 하루 중에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주님을 따르며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성도의 삶을 마땅하고도 합당하고도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로서의 마땅하고 합당한 능력의 삶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 사는가 그것을 기도하며 마음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능치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